마태복음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느 본문이든지 어느 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성취라는 단어로 마태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율법의 성취. 의외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성취,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마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누가는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져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 요한복음을 우리가 큐티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이라든지 또 7가지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선택된 단어, 선택된 사건, 선택된 분장을 활용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어저께 조정민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두 마디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몇 가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설교는요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서너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앵글에 따라서 그 설교의 메시지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오늘 들을 때는 새로운 앵글로 성령이 조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에 관한 에서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 지혜로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덫을 쳐놨어요. 원수들은 언제나 내 등 뒤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웅덩이를 파놓고 있습니다. 마치 산사냥꾼이 야생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뿌리거나 또 덫을 넣는 것처럼 사탄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데서, 제일 익숙한 데서, 그리고 자신만만한 곳에 덫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만만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거기에는 사탄의 덫과 화살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이것을 쏠 줄 몰라요.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예수께 찾아와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의 면전 앞에 탁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첫째,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공경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는 그런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논쟁할 수도 없고 이 위기의 상황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이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피해 나가는가? 우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던져놓은 덫에 아주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피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공경에 빠졌을 때 그가 글을 썼다, 땅에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던졌어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것은 인간의 원죄와 양심을 건드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슬금슬금 다 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읽고 또 읽어보면 거기에 새로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 지르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길대로 가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간증한 날이라 나도 간증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셔서 40일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40일 새벽기도 시작할 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성경을 새벽기도 인도하고 일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가서 또 투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투석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가슴에 통증이 왔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간호사님을 불러서 나 혈압 좀 재보라고 그랬더니 위에 혈압이 70으로 내려왔어요. 밑에 혈압은 거의 재피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얼른 투석을 스톱을 시키더라고요. 물 빼는 걸 스톱시키고 투석을 스톱시키고 주치의가 뛰어오더니
EKG 심장 조사를 그 자리에서 해보더니 저를 시트 채로 그냥 들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심장센터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심근경색과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10분, 20분만 늦었으면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여요. 그렇게 아주 급했어요. 심장센터로 가자마자 주치의가 따라오고 빨리 사인하라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제 아내가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옥상에 와야 내가 와이프하고 의논하고 내가 수술을 결정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럴 시간이 없대. 그래서 그냥 사인하고 수술실로 내려가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할 시간이 없으니까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심장에 혈관 2개가 막혔어요. 투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신 마취를 하면 내가 소리를 못 듣는데 국소 마취를 하니까 수술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가슴이 아프고 이 아래가 아프고 뭐 그래도 할 수가 없지요. 혈관 동맥이 막혔기 때문에 초고속 드릴로 거기를 전부 갈고 고무풍선을 넣고 스텐트를 끼고 2개를 다 완성을 했더니 부정맥이 또 온 거예요. 이게 부정맥이 오면은 전기 그 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가슴에다 탁 대면 하는 거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거는 마취를 안 하면은 견디지를 못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한 3일 입원하고 한 2주 정도 고통을 느낀 후에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참 사람 죽는 거 간단하구나.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하구나. 제가 집에서 그런 쇼크가 왔으면 죽었어요. 오는 도중에 마침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내 투석실 옆에가 심장센터예요. 그래서 그냥 시트 옮겨가지고 제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40일 새벽 기도 덕분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구나. 2번째는 아직 내게 할 일이 있구나. 그 할 일 다 하고 죽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죽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할 일을 꼭 이루고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런 자신감, 확신감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를 벗어난 방법은 지혜였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의 관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쳐보지만은 돈이 없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오죽하면 술을 먹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여자가 끌려왔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위기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탁이에요. 이 여자가 할 수 있었던 게 두 가지예요. 위탁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발버둥 칠 때는 가만 놔두세요. 그러나 발버둥 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절대 무능은 하나님의 절대 유능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 절대 무능자예요. 아무것도 못해. 우는 것밖에 못해. 그러면 부모는 절대 유능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는 부모가 손을 좀 놓기 시작을 하지. 그것이 성숙이에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어쩌자고 내가 이런 죄를 졌느냐라든지 왜 믿음이 없느냐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에게, 실패자에게 주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이해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려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이 여자 편이었어요. 여자를 보호해 줬어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대신 맞을 각오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내일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큐티하지 않고 다 개인 큐티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되는, 중심이 되는 말씀은 12절이에요. 12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내일까지 큐티가 계속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직장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밥 먹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밥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밥 안 먹으면 죽죠. 근데 그 밥 계속 먹어도 죽어요. 평생 밥 먹어보세요. 죽지요. 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생이 하나의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세요? 물론 직장이 중요하죠. 노동해서 노력해서 밥 먹는 거 중요하죠.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이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과 권력을 가져본들 어때요? 허무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교회 김창성 목사님이 작곡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좋더라고요. 내가 요즘 그 노래 계속 부르는데 그 다음에 기쁨이 아니고 은혜라는 말을 넣으면 좋겠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노래 불러볼까요? 그거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손에 넘쳐나기를.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별게 없어요. 몇 가지가 없어요. 아니, 몇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셔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평화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겸손을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겸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젊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살려주신 게 고맙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이 고마운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게 하신 것이 고마운 거예요. 나는 주영은 씨네 그 아기가 엄마 발을 찼다는데 아주 오늘 영감이 막 솟아나요. 가만 돌이켜보면요, 누군가 나를 도왔어요. 내가 죽을 기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켜줬다고요. 우리 민족을 지켜준 거예요. 우리 조국을 지켜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지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건 태양빛 아니에요. 라디에이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빛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절망, 죽음, 좌절, 저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라요. 여러분이 까만 옷에 까만 잉크를 쏟으면 까만 건지를 몰라요. 하얀 옷에다가 까만 잉크를 뿌려야 까만 잉크가 떨어진지 알지요. 죄는 죄를 몰라요. 죄를 지을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을 몰라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은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지요. 물질이 물질을 낳지 않아요. 어두움은 빛을 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빛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증거는 다른 사람이 대줘야 하지 본인이 증거한다고 그 증거가 효력이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하는 증거는 참되다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내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죠. 이 논쟁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일 큐티까지 계속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인가? 이걸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예수는 인간이지 어찌 하나님이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뭐가 문제고, 암을 고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여러분이 예수가 본래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세상이 어떤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계시록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그 연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판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지구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입맞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나 죽음이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들어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지진으로 죽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죽음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요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해방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논쟁은 시작됐죠. 왜 논쟁이 시작됐을까요? 내가 어두움이니까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어두움이니까 그래요. 그들은 말씀을 위탁받은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가 덫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뒤집어 놔요. 나의 기존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관습, 나의 기존 개념을 확 뒤집어 놔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진리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속았다, 인생은 속았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느끼는 것은 나는 속았다는 거예요. 논쟁이 시작이 돼요. 이 논쟁은 요점이 간단해. 예수는 위로부터 왔고 우리는 아래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리는 게, 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이 갈등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 그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회의와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회의와 질문이 다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빛을 알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의심과 회의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싹에는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토론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40일 새벽기도 끝나면 어떡하나? 이거예요. 여기서 끝내냐? 아니면 이대로 여세를 몰고 12월 달까지 가느냐? 지금 요즘 토론이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해요. 40일 새벽기도 하니까 가을쯤에서는 40일 저녁 집회를 40일 하자. 그러면 술집에 안 갈 것이다. 그러면 텔레비전 안 볼 것이다. 이렇게 사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요? 상상해봐도 내가 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 세계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온누리교회 하나쯤은 달라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세계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만은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내가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요, 그저 신경질 나면 술 먹더라고요. 일이 안 되면 술 먹고. 은연중에 대한민국 백성들은 다 술 먹는 백성들이 됐어요. 술 끊으셔야 돼요. 술 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배 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무하게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 있게, 여러분 최소한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너 잘했다. 힘들지만, 손해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잘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사람의 시간인가 하나님의 시간인가? 사람의 판단인가 하나님의 판단인가?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옳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 벌써 20절까지 다 끝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운명의 장난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